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계셨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 처음과 끝.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요, 한계가 있는 존재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전부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피부에 와닿는 것들,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으신,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요 이전부터 계셨고 홀로 계신 자존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다. 이 하나님의 범주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유한적인 것, 제한적인 것, 이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준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전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하신 분이다.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또 이제 우리를 삶과 벌에 대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부와 신부되지 못한 자를 나누고 이제 그것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존하사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지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으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는 것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형상이 있고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즉 형상이 있는 것을 믿어요. 형상이 있는 것. 우리가 속한 이 차원에 함께 있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들려야 하는 믿는 것, 내 피부에 뭐가 와닿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고 진리이다. 변하지 않는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시다. 그 약속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으로는 아버지의 품에 계셨고 뭘로 계셨냐? 당연히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영이다. 영. 근데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말씀은 무형상이에요. 비물질.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피부에 만져지는 게 아니야. 만져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 우리와 같은 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영광을 차지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죽임을 당하냐 안 당하냐의 차이. 당하냐 안 당하냐. 왜 그런 수고를 예수는 하셔야 됐냐? 빌립보서 2장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시되 죽음을 당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말씀이 잉태되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그 육신은 사람의 육신이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냐?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예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아담 타락 이후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누가 원하셨냐? 아버지가 원하셨다. 그러기에 아들은 겸손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순종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찔리셨다. 왜 찔렸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토록 원하셔서 그리고 상하셨다. 그럼 왜 상하셨냐? 우리의 허물을 짊어졌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예수가 찔렸다. 창과 칼에 찔렸다. 그 몸이 상했다. 살을 찢었다. 피를 쏟았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1절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징계를 받고 노여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노여움 속에 오는 그 징계를 우리가 직접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징계 받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그 아버지의 노여움을 홀로 담당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채찍에 맞았다. 왜 맞았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러한 것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임하게 되는 그 저주와 그 질병의 문제도 예수께서는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토록 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할 그 무서운 분노, 진노의 심판과 징계와 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는 눈물과 저주와 질병과 슬픔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는 문제, 우리의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 천국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누가 뜻을 세우셨냐? 아버지가 뜻을 세우셨어요. 아버지가. 모든 뜻은 아버지의 경륜으로 아버지가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뜻 가운데 살게 하는 분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신다. 왜? 예수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할 때도 그 입을 한마디도 열지 않으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변명하지도 핑계하지도 또 그들을 저주하지도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의 권세를,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오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뱉는 그 말씀은 아버지께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도 바람도 잠잠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땅을 모든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낮아지면서까지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성자요,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리다. 아버지만을 높이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철저히 겸손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 우리는 사실 겸손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신세는,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처지예요. 겸손해서 뭐 이런 게 아니야. 겸손도 겸손할 만한 자가 해야 겸손하다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복종해. 왜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죄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된 원죄가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그토록 원하셔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철철 흘려가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다시금 불순종의 죄악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다. 양심. 이게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사람 대 사람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도 사람 좋은 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준 그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피를 마셔가며 오늘도 그 살과 피를 헛되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주님의 사랑에 겨워하는 이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이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절대 순종해. 절대.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뜻을 세우시고 예수는 그 뜻을 이루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갔던 그 예수의 그 피 묻은 발, 피로 쪄든 그 온몸, 피로 물든 주님의 그 모습. 나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한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이 우리가 정말로 순종했을 때 당하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우리가 정말 죽게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예수께서 피를 흘려가며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피로 물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피를 쏟아가며 죽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를 아버지가 예수를 이끌듯이 우리도 성령이 그렇게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냐? 어떻게 상대하고 있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상대하고 있냐?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냐? 성령을 이렇게 깨닫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본 경험이 있냐? 인도받아보고 이끌려본 경험이 있냐? 내가 목사라서, 내가 전도사라서, 내가 장로라서가 아니라 직분 떼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직분 떼고 이게 없으면 직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에 만연해져 있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공식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의 어떠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 주시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네 영혼이 사느냐?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느냐? 첫째 부활하느냐? 신부가 되느냐의 복이지 부자 된다. 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땅에서 부자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고. 근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주시고자 하신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것 이외에 그것이 메인이고 목적이고 분명한 뜻이고 그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곁다리들을 그것을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했어요. 그 영광. 로마서 1장을 보면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인자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가 감사되어야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가 되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그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날마다 요청하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도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내 모습 속에 예수의 은혜만을 다시 한번 구한다. 날마다 구한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날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마치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것이 없어. 나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를 원한다. 왜? 더 좋은 것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과 면류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귀를 고정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고 싶겠어. 얼마나 더 깨닫고 싶겠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얼만큼의 분량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날마다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됐다는 거야. 나 이 정도면 됐다니까 왜 그러세요? 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냐. 마치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것이 없어. 천국 그냥 죽으면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나 이 땅에서 좋은 집 좀 살게 해달라니까요. 좋은 차 좀 몰게 해달라니까요. 돈 좀 달라니까요. 내 자식 새끼 서울대 좀 보내달라니까요. 삼성전자에 취직 좀 시켜달라니까요. 여기에 썩어질 것들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상과 면류관은 관심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 이거 주일날 할 거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되 그 초소가 예비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하기 위하여 너희를 데리러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초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내 상과 면류관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내 하늘에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우리는 그 하늘의 집이 아니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좀 주세요. 나 아파트 좀 주세요. 나 집 좀 주세요. 나 차 좀 주세요. 나 뭐 좀 주세요. 하늘의 집은 됐다 이거야. 이 땅에서 부동산 몇십억.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뜻을 좀 알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신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사람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한다. 내가 계속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의 이름을 갖다 놔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내 자식 새끼만을 위해서 내 어쩌고 저쩌고를 위해서 이게 바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영원한 곳에 둘 수 있어야 돼.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 내 영혼을 아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토록 보이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이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만이 이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지. 예수가 계속 나타내는 거야? 이 땅에 계셔서? 아니잖아. 승천하셨잖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양식으로 이제 이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의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야. 나타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